바울 사도의 가장 아마 신앙 고백 중에서 많은 종들이나 많은 성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 것, 은혜의 얘기를 많이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고백들이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사실 고백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물론 그리스도의 종들이나 성도나 막론하고도 이 구절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들은 하고 입으로는 하고 있지만은 실제 가슴에서부터 바울 사도처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넘쳐난다면은 얼마나 은혜로운 그러한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정말 하나하나 돌아보니까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성가에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불렀던 401장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라면 오늘도 이 순간도 이 자리에도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걸 돌이켜보면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은혜, 또 소화시킬 수 있는 은혜, 그것을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은혜,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그 은혜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그런 자연적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부름받고 사도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되어서 복음 전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 바쳐 충성할 수 있었던 그 은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또한 매 순간순간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도 11절 마지막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나 너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나 너나 다 모두가 그 은혜를 믿고 살았으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주제를 정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 즉 현재 바울 자신이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얘기인데요. 그 뭘 말하나 나의 나 된 것, 즉 말하면은 물론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 된 것을 말하는 거지만 여기는 옮겨보면은 바울의 인격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인격을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나의 나 된 것, 내가 그들 이만큼 된 것은 이 뜻이거든요. 그것을 보면은 히브리어의 호에이메이라고 해요. 근데 이 말씀은 바울의 성품이 현재 그 성품이 본래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인격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서 알고 깨달음을 통해서 본받게 된,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된 인격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를 소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그런 연이어서 그런 연결되는 말씀들인데 바울 사도는
예수를 핍박하고 알지 못했던 그 모든 인격과 성품과 삶과 생활이 완전히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그가 예수 안에서 깨닫고 사울에서 바울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사울에서 바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은 오직 예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되어진 그런 인격이다. 그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또한 바울의 인격이 변화해서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모든 역사들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죠. 너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변화를 받아. 그러는데 우리 또한 그런 내적인 영혼의 변화와 내 심령의 변화와 우리의 삶의 그 변화의 역사가 바울의 어떤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변화된 것이 뭐냐? 변화된 것이 무엇이 변화되었느냐? 첫째는 그런 구원받은 은혜. 말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라는 해줬는데 여기서 바로 구원받은 은혜. 그런 고백하기를 나는 누구라도 교회를 핍박했던 변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의 사람이요, 헬라 히브리에 능한 사람이요, 로마 시민권이요, 학자요, 선생으로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었던 야훼 하나님, 율법이 온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면서 그는 결국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로마서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하고 하는 그런 고백이 왜 나왔을까요? 아무리 돌아봐도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용서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가. 결국 그런 존재가 못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값 없이 주시는 구원받은 은혜, 이 은혜를 그래서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는 고백이 바로 바울의 이 고백인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만 생각해도요, 일평생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부르심의 그 사명을 조금도 우리는 나태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구원받은 은혜 나 같은 존재가 사람들은 말은 다 들어보면은 정말 이래서 이런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천국 가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했다고 말은 그러는데 실상의 삶에서 전혀 다른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는 고백하잖아요. 모든 만삭되지 못하게. 근데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치사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사실 치사동이가 아니에요. 근데 바울 사도 자신이 모자란 인간이다라는 거죠. 모자란 인간. 그만큼 10달의 어머니의 뱃속에 10달만 태어나야 할 그게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그는 그렇게도 못하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게도 못하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그런 나를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느냐. 그런 나 같은 이 죄인을 어떻게 그 구원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냐. 이 은혜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은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얘기를 그래 맞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도 있고 영생을 얻었고 구원의 반열에 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된, 그러니까 내가 사도된 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즉, 그는, 모든 서신서에 보면 제일 첫머리 인사말이거든요. 인사말에 꼭 가요.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누구라고요? 난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인데 그래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우리는 한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비추면 우리 자신 한번 비춰보자고요. 우리 또한 누구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그래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핏값을 치르시고 내가 너를 샀다. 구속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멸망하러 가야 할 나를 예수님께서 돈을 값을 치르시고 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를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 사도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핍박한 내가 어떻게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했던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가 있겠느냐. 될 수가 없다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뭐라고 합니까? 전부 다 종종 그러는데 그건 말기 종이지 뭔 종은 모르지만은 이 손에 이런 종이 모르지만은 그런 종이 아니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에게 메인바 되었다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인바 되어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메인바가 되어야죠.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없는 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리스도에게 메인바 되었다. 우리 또한 메인바 되어야 돼. 그런데 이 메인바 되니까 몸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인바가 돼. 그게 진정 사도된 은혜라는 거죠. 그게 사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를 사도로 부르심을 입원했습니다. 즉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숱한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들으면서 별 얘기가 다 나오면서 목사가 됐다 그러는데 근데 거짓말이거든요. 보면 거짓말 같아요. 산전, 공중전, 다 해상전 다 겪었고, 연구들을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보면은, 거짓말 같잖아요. 말과는 전혀 행동과 다른 삶을 사는,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다가 그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되어서 그를 위해서 일생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산다. 먹어도 마시도 주를 위해서 살아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 모든 것 다 주님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한바깥 환경이 좋으면 해보려 웃고 안 좋으면 또 마음 괴로우면 온통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종잡을 수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요. 그런데 오직 일심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찬양하면서 그런 것처럼 내가 잡은 것도 얻은 것도 아니라 오직 나를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 표대로 달려간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바울은 사도가 된 은혜다. 우리 또한 이 은혜로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 번째는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담에색에서
사울을 부르실 때 그때 직가에서 눈이 어두워 있을 때 사도를 보내셔서 하는 말이 그게 안수하니까 아이 그러면 교회를 핍박하고 얼마나 핍박한 사람이 다메섹에 온 목적도 그런데 그 사람을 가서 안수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니다. 그는 내가 택한 종이요 택한 사람이요 이방인들에게 상당한 많은 고생을 해야 될 사람이다. 즉 이방인의 세계를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는 모두가 로마의 억정만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면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이방인의 복음 사도였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로마로, 아시아로, 여러분 이 동남아로 전 세계로 여러분 복음이 전화된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이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누구보다도 옳다고 잘나서 많이 배워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였다. 내가 아시아를 가기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를 가지 않았고 빌립보로 가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과거에 박해에서 현재의 사도로 바꿔진 것은 전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은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대를 나와서 진짜 하나님 좀 그게 아니라, 연단 받아서 그게 아니라, 오직 모든 것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로 바꾸진 것이지, 내가 사도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내가 지금 하는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 힘을 든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다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얼마나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떠나 죽어도 안 떠나 말고 닳도록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됐으면 내 은혜라는 건 값 없이 그냥 선물이잖아요. 자기 자기가 한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말하고 닳도록 붙잡고 그렇게 그리고 또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계열인 제사장들 대를 이어가면서 말 들은 자라 구약의 제사장들과 신약의 여러분 목사가 같은 좀 많은 제사장이 하니까 온갖 것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랄지 진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한다면 그 삶으로 또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고백이 그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마지막 복음을 저 표대를 부설 나올 때까지 선교할 그 자리까지의 모든 역사는 즉 우리가 제2의 예수라고 하는 바울이 그가 하는 것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했으나 내가 애쓰고 수고해 왔지만은 거기에 헬라에 보면 에코 비미사라 그래요. 비미사라 이 말은 의미는 즉 육체적 수고와 정신적 수고와 영적인 모든 수고 그러니까 머리 발끝까지 내 내면의 모든 것 다 아파요 다 몽땅 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약함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직분으로 받아서 수고하고 애쓴 것이 있지만은 그냥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업적은 뭐인가 내가 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내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사실 그래요. 저도 오늘 이 강단에 서 있는 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좀 눈이 조금
시력이 좀 안 좋아졌는지 아주 침침해요. 그러니까 안개가 낀 것처럼 보여요. 밤에, 이 형광등 켜놓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안 그래도, 속도법을 배워놓으니까 앞뒤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데, 이제는 짚어가면서 봐야지, 안 그러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머리가 터지는 것 같고, 눈이 빠지는 것 같죠. 또 읽고, 성경을 전 성경을 다 같이 연결된 성경을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 성경 구절을 기록하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어떤 고백을 했었고, 어떤 고백을 했으며,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이게 암기력도 약해지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훑어보게 되고, 또 훑어보고. 그러면은, 어느 때가 제일 좋으냐? 다 조용할 때가 좋거든요. 아무도 하고 조용할 때 좋으니까. 조용해서 앉아서 또 보고 또 보면서, 이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성령을 깨닫지 않은 성령을 이해하지 않더는 이 하나님의 그 뜻을 또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외치는 이 메시지가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지금 바울 사도의 심정이 어떤 심정으로 지금 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도 비춰보면 바울 사도가 한 걸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그런데 그때 가면 뭔가 자기 업적을 나타내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요. 우리는 자기 업적을 다 자꾸 드러내려고 하요.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 그러잖아요. 솔직하게. 그래요. 그거 상 못 받아. 천국 가면 내가 다 받는, 지금 받고 있는 거야. 말을 하면서도 한글의 속에는 은근히 알아줬으면 하는 거야. 어디 가서든지 마찬가지로. 단체든지, 우리 개인인지, 모임인지, 이처럼 살아가든지,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또 형제들이나 모든 것에 인간이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자기가 가면은 그 사람이 누군가 통해서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네. 사람이 오는데, 인사도 안 하네. 막 그러잖아요. 하는 말이 급디다. 이제는 개가 가도 인사를 안 하는데, 개가 가도 인사를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개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발레견 복지가 있더라고요, 복지. 이런 발레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발레자는, 부부가 발레자인데, 개와 함께서 것이 했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애완용이라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 발레라고 하는 것은 빼야 된다. 물론 옛날에부터 그런 것들이 많아서,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그런 게 많이 있었다고 얘기 들어요. 아주 사실 훔쳐간 얘기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것을 했어요. 그런데 왜 사람이 지금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개보다 못한 직을 받는다 하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혜의 종이라 하면서 여러분 성도의 가정에 있는 개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갔잖아요. 지금 솔직한 얘기요. 그죠? 네? 우리가 옛날에 요즘에 이제 10만 동전, 그전에 10만을 가면 옛날에도 집에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강아지를 집안에서. 그런 어떤 집에는 정말 그 강아지보다도 더 못한, 그런, 우리 죄종들이 지금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그렇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여러분 창세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야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일하시거든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천대받지를 않아요. 바울 사도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예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그는 가는 곳마다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죠.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성품,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은요, 어디로 가도, 여러분, 어디로 가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산인 동네를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이만한, 여러분, 빛은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빛이 빛다워야 그게 아름다워요. 여러분, 꽃이 꽃다워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모습, 바울을 보면서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모든 업적을 다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는 강고도 없고 그 순간 주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래. 모든 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뒷지나에서 항상 보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사라지고 마는 거죠. 우리 바울 사도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을 입으로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입으로 삼수였어. 정말 그렇게 된다면 정말 겸손해. 바울이 고백하는 겸손해. 항상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높이 세우고 앞세우고 먼저 그분이 나는 보이지 않아. 그분이 뒤에서 나는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나 때문에 그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나라는 존재 때문에 예수를 뒤에 감춰두고 살아요. 우리는 거꾸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뒤에 있으려는데 감춰져 있으려는데 그런데 감춰져 오히려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얘기가 자기 PR 시대라. 자기 홍보 시대. 어디 갔더니 내가 그때 귀신이 막 울고 막 나가더라. 막. 내가 축복했더니 막 그 집에 문제 해결되고 내가 축복했더니 이 축복을 지가 주는 거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부 다 내 씨가 너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씨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생명이 씨가 있었는데 생명이 씨 없는 내 씨가 전부 다 설치니까 이런 예배당에 생명이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 모두 정말 바울처럼 우리 회개하고 다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산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처지에 무엇하든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먹으니 감사합니다. 이거 주시고도 감사합니다. 과연 내가 받을 적이 있나요? 아버지가 받아야 될 건데 이분을 건데 보면은 아니요. 어디 갔더니 뭐 밥을 대접을 해놨는데 세상에 막 몇십만원 몇백만 모자라고. 그럼 대접받지 못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나도 그런 거 하면 이런 말도 얼마나 sve감당해요. 아니요. 그거 정말 우리는 먹는 것도 너무 비싼 거 먹으면 안 돼요. 그죠? 너무 화려한 옷, 좋은 옷, 이런 막, 그래서 거기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데, 아니, 거기 그런 말이 성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 백마 타서 하나님 영광을 타는 게 아니고, 나귀를 타셨다 그랬어요. 그 저도 회개했습니다, 사실. 다만 하는 거는, 메타야 그냥 목이 메놓으니까 성질 나서 그렇지,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할. 우리 모두가 이런 감사하고 오직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바꿔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